성경은 신약 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마지막 19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제 청년부를, 거의 이제 대학부 개념의 청년부를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청년 리더들하고 가평으로 MT를 밤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던 도중에 그냥 처음에 이렇게 그렇게 진지하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리더 둘이, 남자 리더 하나하고 여자 리더 하나하고 같이 어떻게 하다가 사람 믿어도 돼?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평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거의 1시간 20분 이상을 사람 믿어도 돼? 아니야, 믿으면 안 돼. 이거 가지고 1시간 20분 동안 계속, 거의 도착할 때까지, 도착해서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거의 토론에 가깝게 이렇게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다른 리더들도 둘이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듣고 이제 그러고 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도 자라온 그런 모든 그런 환경과 그런 배경 안에서, 또 배워온 것 안에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어도 되는지, 믿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다면, 뭐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도 지금까지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입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한 분 한 분 제가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인간에 대한 그 인간론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따라서 사람을 대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기를 것이고요, 대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람들을 대할 것이고, 윤리나 도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정치, 뭐 총선이나 대선이나 어떤 일꾼들을 뽑을 때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볼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이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사람을 대하는 이 문제가 기독교 신앙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먼저는 보통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점의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들에게 대해서 품고 계시는 사람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사람 믿어도 돼? 믿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 먼저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입장은 사람은 그 본성상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관점으로 사람을 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일수록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경향이 되게 많아요. 이런 이유에서 사람은 본성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다투고 투쟁해서 빼앗고 통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존재다. 그러니까 뭔가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법과 규범 같은 강력한 사회적인 장치로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요,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점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람을 잘 믿지 않는 거죠.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선하게 변화될 거란 기대를 가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본성이 뭐하다고요? 악하니까. 그러니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징역 몇 년 하면 갔다 오면 좋아질 거란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 사회에 나와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오래 갖다 두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 좀 굉장히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될 거란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기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긍정적으로 흐르지 못할 경우에, 부정적으로 흐를 경우에 별다른 그런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죠. 보이는 거 멀쩡해 보여도 저 뒷구석으로는 똑같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다 가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안 해요. 실망도 잘 안 하지만 기대도 잘 안 합니다. 어차피 선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흐르면요, 자기도 어때요? 사람을 보면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는 어때요? 자기도 악한 거죠. 자기도 어차피 선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착한 사람은 없고 이 세상은 선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투쟁해서 빼앗고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돈과 권력을 누리면서 나의 욕망을 실현하면서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완전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속물이 되는 거예요. 속물. 어차피 뭐 선한 사람도 없고 내가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 나도 대충 이 세상의 그런 악과 버타면서 얻을 거 챙기고 얻을 거 얻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둘러싼 이 냉혹한 현실과 모두가 이기적이고 악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선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게 자기도 선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고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도 없는 거죠.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요, 사람을 대체적으로 아까와는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낙관적이고 그 본성이 사람은 원래 착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착해. 그걸 끌어내면 돼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입장, 사람은 믿어줘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진보적인 성향이 좀 많습니다. 이런 입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는 게 많아요. 사람은 본래 선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 안에 이 정상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거기에 끼워 맞춰졌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악한 구조 때문에
악을 행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일수록 사회 규범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는 경향이 많고, 사람이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이나 형량이 나왔을 때 관대하게 매겨야 된다, 적게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은 그걸 잘 일깨워주면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량이 이런 것도 적게 주고 감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약간 모순되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모순되는 점들이. 그건 뭐냐면은 그것은 자신들이 보는 그런 잘못된 어떤 사회 구조나 그 안에 그 사회 구조와 더불어서 사람을 선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선하게 보여. 사람은 선해. 휴머니즘이야.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거 좋아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볼 것 같은데 모든 사람도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사회의 부조리한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약간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과 더불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보면서 이 사람들을 청산해야 될 적폐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더불어서 그 부조리한 사회와 더불어서 사람을,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제거해야만이 비로소 정말 인간다운 사람들, 사람다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고 믿는다는 거죠.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나쁜 사람은요,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그냥 악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이런 진보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본인들이 청산해야 될 대상을 악으로 규정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사실 본질상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 부를 누리고 소수의 그런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런 노동자들 착취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벌어놓은 거를 다 소수의 그런 자본가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밑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이 모든 사회 구조와 더불어서 거기서 좀 속된 말로 꿀을 빨고 있는 그런 자본가들,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악으로 규정해서 제거해버리면 그러면 이 노동자들의 유토피아, 천국이 온다는 거죠. 훌륭한 세상이 온다고 말했던 게 그것이 이제 마르크스였던 것이죠. 자, 이걸 실험해 본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위에 있죠. 네, 북한이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반들, 돈 있는 사람들, 지주들 다 잡아서 때려 죽이고 그걸 빼앗고 수탈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 같이 평등하게 잘 나눠 살고 있습니까? 그 당시 분위기는요, 책이나 이런 것도 읽어보면은 김일성 분위기 엄청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민족을 이끌 영도자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거의 종교 비슷하게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김일성이 뭐 했죠? 그 백성들 대다수를 더 심하게 수탈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김일성을 믿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순진하게 믿었는데 그 결과 아주 참혹한 그런 결과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나와가지고 아니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스스로를 막 속이는 거예요. 막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막 당하고 있는데 속이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아니, 우리는 저들을 대적해야 돼. 이러면서 한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사람을 믿자? 아니면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어떤 입장에 계셨었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람은 악해, 그냥 원래 선이라는 건 없어, 이런 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람 본성은 착해, 그걸 일깨워주면 돼, 이렇게 보는 이 극단적인 이 세상 사람들 이해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믿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요, 맨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6일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다른 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랬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이 좋았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좋으셨다는 게 아니고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모두 선하게 이루어졌다,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선하게 지음 받았어요. 완벽 무결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고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악과로 범죄한 인간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피조 세계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부분에 전적으로 타락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담을 포함해서 이를 비껴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에서 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확증해서 또 말씀했습니다. 사람은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지성도 정서도 또한 의지도 모두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의 인류는 모두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틈만 나면 악을 행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사람의 타락 가운데서도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여전히 자연은총을 주셔서 사람에게 여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조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굳이 성경을 들여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대충은 알고 있다는 거지. 이게 흔적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하지만 알고 있어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언제든지 악을 행하고 이웃을 해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요, 이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의 생존과 그리고 456억의 돈을 위해서 참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참가한다는 의미가 뭐죠? 456억을 갖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말고 455명의 사람을 다 자기가 죽이는데 가담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매도 돈 때문에 다 들어가죠. 사람들이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싸우며 투쟁하는, 바로 이것이 이 오징어 게임이 그냥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하나의 축소판 같은 그런 모형 같은 사실 모습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웃으면서 대하는 그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죄인의 민낯인 거죠.
이와 같이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범죄한 인류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범죄한 마음 본성상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런 영인 사탄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우리 개인이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고 모든 이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와 정치, 정당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에서 우리가 인간 공동체에 대해서 믿을만 하거나 신뢰할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했는데요. 여러분들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막 선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적폐로 이렇게. 이게 여야가 따로 없어요. 뭐 보수, 진보 따로 없습니다. 서로 그렇게들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장동 사태도 뭐 이 부패는요 보수 진보가 따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성역이 없다는 거예요. 성역이 모두 다 그냥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소망을 거시겠어요? 대단한 인물이 나와서 소망을 거시겠습니까? 김일성이 그랬다니까요. 김일성 사람들이 김일성 그렇게 기대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요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전적 타락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보셨냐는 거죠.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우리는 이 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포기하거나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계시고 비전을 품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기대죠? 그들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 범죄하기 이전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다시 선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믿고 계시는지 믿지 않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를 기념하는 그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질문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대표였던 이 시몬 베드로가, 원래 이름 시몬이죠. 이 시몬이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은 사람이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 칭찬을 해주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베드로는 말씀드렸지만 시몬이 본명이에요. 베드로는 본명이 아니고 원래는 시몬인데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베드로. 이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요. 베드로의 원래는 페트라 그래가지고 돌 반석.
페트라라는 단어에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선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름하신 그 베드로, 바로 베드로 이름 뜻이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이 반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석의 이미지가 뭡니까? 돌의 이미지가 뭐예요? 견고함입니다.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견고함, 든든함, 무너지지 않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모습의 상징인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에 감히 이기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반석이라는 헬라어 타우테테 페트라라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반석이 뭐냐, 분명합니다. 그 앞에서 말한 너는 베드로다, 이제 베드로다,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석해가지고 로만 가톨릭은, 천주교는 자신들이 초대 교황인 시몬 베드로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런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이 반석의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반석의 맥락은 단지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왜 베드로라고 부르셨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앞에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뭐죠? 그냥 사람 베드로 위에,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12사도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신약 백성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대표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대표라는 거죠. 게다가 이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변화산 사건 때 베드로의 행적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땠죠? 예수님 자기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십자가 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어서 간 거예요. 높은 자리, 이 세상에 권력을 취하고 싶었어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한 성정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랬지만 복음서에서 보여졌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전혀 반석답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좋아하고 뽐내기 좋아하고 용기 있게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걷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나 하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뭐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런 말을 그냥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베드로도 너도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서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죠. 과연 이것이 베드로 반석의 모습입니까? 이거 예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자기 목숨 살자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은요,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권력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몬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불러주시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약한 걸 아시고서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약한 사람인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영 그냥 그대로 믿음 버리고 저주하고 떠나서 어디 숨어 살았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봤을 때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겁 많던 이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심지어 잡혀서 막 매를 맞아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 이 복음서에선 그냥 말만 베드로, 이름만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이 사도행전에 가니까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반석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것이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죄로 타락한 시몬 베드로의 본성과 능력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사도, 이 제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가 반석이 될 수 있음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견고한 터가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때로는 탁월해 보이고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지도자 같아 보여도 절대로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본성상 지정의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 돌아오는 건 실망과 상처와 충격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이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죄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듯이 그냥 확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죄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뢰해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이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참아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로 반석이 되기까지, 그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기까지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믿어봤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배신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든, 여러분들의 가족이든,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친구이든, 여러분들이 쫓고 싶은 정당 지도자든 믿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인이 믿을 때에 비로소 죄인은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 손에 붙들림 되면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면은 정말 좌절이 되고 내가 이래가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품 안의 자식들요, 지금 따르지만 예수님 믿는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변화될 수 없어요. 누구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변화를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